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경 가운데 이 야고보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이제 강의하게 된 동기도 한편으로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성도의 믿음이 결코 관념적이나 사부연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가운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만히 앉아서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 좋지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나 또는 입술의 말과 그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저는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주시면서 제가 신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평생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저는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결코 우리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코 관념적으로 어떤 허황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고행이나 수행과 같이 어떤 관습적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신자는 내가 속한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이 사회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자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나 성도나 다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 사역을 우리가 함께 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신자들의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는 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가 시험이나 시련이 찾아올 때에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도우실 때까지 우리가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혀를 다스립니다. 지혜롭게 행하며 다투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고보서에 너희가 올바른 물질관을 가져서 이 땅에서 물질로 인하여 너희가 미혹되지 않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옛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형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교회 밖에서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사람이라면 좀 예수의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참된 믿음의 신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야고보서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주는데요. 그것은요,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수호하며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형제들을 너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너희가 힘을 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교회를 떠난 이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이들을 향하여서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성경의 신약의 서신서를 보면 그 마지막에는 인사말로 끝내요. 안부 인사, 누구를 문안하라 그러면서 축복하면서 이 서신서를 마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오늘 말씀이 이것이 끝이 아닌 것처럼, 마치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처럼 오늘 끝까지 우리에게 이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편지의 글을 읽거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이 마지막 말씀을, 마치 야고보가 이 말씀을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오늘 마치 전체의 주제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초대교회 시대에 초대교회가 막 성장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단과 사이비로 인하여서 진리에서 벗어나 교회를 떠난 그 방황하는 형제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책 가운데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 이는 이제 교회 목회자나 교회의 어떤 리더들에게 하는 그런 경종을 울리는 그런 책인데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그들이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리더, 교회의 리더에 대하여 실망해서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저와 같은 목회자나 또 우리 장로님들, 교회 중직자들, 이런 리더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이죠.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영적인 리더는 자신을 비판하는 힘든 대화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일수록 교회의 목회자는 그 성도들의 그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하여 들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이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리더는요,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면서,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참된 리더의 자질이다라고 그 책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 교회 목회자나 그 리더에 대해서 실망해가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 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종교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강요한다. 이걸 느끼면서 이제 떠난다라는 거죠. 교회가 너무 특정 교리에 있어서 내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난다. 교회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는 것을 보고 떠난다라고 합니다. 신앙의 의문이나 회의가 들어서, 또는 교회 내에서 인간적인 관계에 어려움을 느낄 때 사람들은 교회를 떠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이유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 대하여 어떤 부분에 대하여 실망하고 결국은 떠난다 하지만요, 여러분,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복음에 대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세상의 그 유혹들, 세상의 그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발은 교회에 들여놓고 한 발은 세상에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신자와 같이 행동하는데 세상에서는 구분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만 실망을 주면 핑계거리가 되어서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진짜 심각한 것은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 거짓 교훈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단과 사이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그 거짓 교훈에 빠져가지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기 말씀에 보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떠났다. 여러분, 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는 것이지만, 오늘 야고보서 전체를 보았을 때는 야고보서가 말하는 그 성도의 삶, 그 진리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말씀에서 떠난 것도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거에 밀려 떠나가는 겁니다. 혀를 다스리며 형제를 실족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일로 떠나가는 거죠. 올바른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져야 하는데 이 일로 인하여 시험 들어서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걸 포기하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에서 떠났다라는 것, 단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을 부인하고 결국에는 세상의 미혹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이제 5년이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에 왔다가 떠나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간 분들이 만약에 저 때문에, 목회자의 문제 때문에 떠났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저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정말 그분에게 미안하고 죄송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요, 제게만 그 이유를 말하고 떠나간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교회 뒤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막 수근수근하는 걸 보면 그 문제를 보고 더 가슴이 아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직도 믿음 안에서 초보인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포용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존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새로 오신 분들이나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부족한 분들을 향하여서 쉽게 말하거나 쉽게 판단하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직 부족하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으로는 잘 도와주죠. 잘 섬길지는 모르지만 저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야 하는데, 너무 인간적으로만 우리가 잘해주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문제가 조금 생겼을 때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교회가 되어라 였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내가 주님의 사랑스러운 신부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고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대자라고 우리가 올 초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함께 일하며 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선한 삶을 살자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1년을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또는 뒤에서 수근수근하여 이런 모습에 실망하여 떠나가는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요. 성별이 다르죠. 성별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또 나이가 다 다릅니다. 나이가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분명한 비전과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목소리를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하지 아니하고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거나 전통적인 습관에 여전히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왔다가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변화되지 못하는 것에 실망하여 떠나가지만 우리는 그 변화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심각한 것은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의 필요에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평안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보듬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날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러나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선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 겉으로 보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지만 사실은 저들이 복음의 진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여러분, 이 교회마다 또는 많은 교회가 이 거짓 교훈, 잘못된 교리로 미혹하는 그 이단들의 영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단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들은요, 우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그들이 서로 사랑해요. 여러분, 저들은요, 우리보다 더 사회적인 약자들, 연약자들, 이 사회적인 책임들을 더 많이 감당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이단에 가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그들 거기에 가면 행복한 거예요. 가면 더 사랑하고 더 위해주고 더 함께한다라는 겁니다. 단 한 가지, 그 이단과 정통교회가 다른 것은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저들은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이단들 참 제가 찾아보니까요, 전도관,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세월호 사건으로 알려진 구원파 유병원, 박옥수, 우리 김천대학교 이사장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이요한 등이 이 이단들의 수계죠. 우두머리입니다. 몰몬교, 만민중앙, JMS, 그다음에 박윤식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은요, 정통교회를 비판하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정통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저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데려올 수만 있다면 그들이 거짓으로 말하고 속이고 우리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그들은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구원파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만약에 저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그분들에게 돌아왔던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저들은요, 그들을 그 신천지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배우자를 버리고 가정을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와 가정을 제정하셔서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가정 안에서 서로 형제 우애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저들은 쉽게 가정을 포기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의 문제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구원관이 없습니다. 또 저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표방하고 있고 거짓 종말론을 말하면서 사람들을 부추겨서 그들을 자기들 안으로 끌어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다 이단이다고, 사입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미혹되어 세상 교회를 떠나거나 세상으로 간 이들을 어떻게 하면 저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저들을 돌아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영혼의 구원에 우리가 목표를, 관심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교회를 어떤 이유로 떠났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그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마다 출석을 하나 한 1년 정도 출석을 안 하면 우리 교적부에서 이렇게 이름을 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포기한 것은 아니죠. 우리 끝까지 그 영혼을 돌아보며 그가 그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난 이들을 향해서, 세상으로 돌아간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단순히 저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 다시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이 교회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저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저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그걸 먼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저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를 떠난 이들이든지 또 여러분의 형제들이나 동료들이나 자녀들, 지금은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들, 그러나 여러분, 과거에 어렸을 적에 다 한 번쯤은 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여러분, 진리를 떠나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그 많은 어렸을 때 함께 한 친구들이 10명 이상 있었는데 통계에 따르면 그분 10명 중에 2~3명만이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저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교회를 떠난 이들이 있는데 여전히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저들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저들에게 구원의 진리가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물론 교회가 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 좋지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좋은 환경을 만들고 찬양과 기도가 뜨겁고 모든 분들이 와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먼저 저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저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저들이 정말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이걸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에게 이런 생명을 주는 것 3분이면 됩니다. 3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많은 시간이 들이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가르치고 설명하고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을 보니까, 복음 전도에 보니까 많이 있어요. 근데 3분, 4분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면서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런 베푸신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죄 때문이다라는 거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고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저주 아래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저주입니까? 사람의 뜻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죠. 사람은 멀쩡한데 정신적인 질환을 우리가 갖게 돼요.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갖게 되고 우울증을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를 당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죄로 인하여 사람은 결국에 다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죄 가운데서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만 여전히 행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죠. 물질을 많이 벌어보기도 하고 또 명예나 권세를 목적으로 살아보기도 하지만 다 모두가 다 공허한 인생이요, 어떤 사람도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나무는 그 뿌리가 땅에 박혀 있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하게 되어지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로 인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도록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도 한번 다시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영접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여러분 다섯 문장의 기도면 충분합니다. 내가 고백하면 충분한다라는 거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한번 다시 같이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두 손을 모으시고 우리가 이 눈을 잠깐 감으시고 제 말하는 것에 함께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오랜 생활 방황하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여우니 나의 마음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여 마음에 모셨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진리를 영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를 떠나서 저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복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떤 부모라도 자식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자녀라도 그 부모의 구원을 위하여 정말 간절하게 호소한다면 저 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그가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할지라도 그 모두가 다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가 과거에 부흥했던 그 영광에 사로잡혀가지고 오늘 교회마다 이 영혼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좀 무관심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는 내 남편, 내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평생을 인내했어요. 평생을 순종하고 평생을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좋은 직장 다니고 결혼 잘하고 잘 살면 됐지 정도인 것 같아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겠지,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것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아 진리에서 떠나간 우리의 형제들을 돌아서게 하는 일들,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요, 죄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하늘에 있는 의인 99이 아니라 오늘 죄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고 이보다 기쁜 것이 없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혹을 받아 진리에서 떠난 이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힘을 다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요 2005년, 그러니까 벌써 20년 전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조금씩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20년 동안 감소하더니 지금은 100만 명 이상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교회마다 아이들이 차고 넘쳤어요. 북적북적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참 즐거웠다라는 거죠. 우리 김천재교 주변 시골교회 목사님들 만나도 예전에는 교회가 성도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함께, 저도 예전에 어른 그 교회당, 작은 교회당을 생각해 보면 가운데 난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렸던 공간에서 자랐습니다. 장의자가 들어오면서 북적이면서 그렇게 함께, 여러분,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그때 많은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요 대부분이 다 떠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복을 받은 것은요 다 교회의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지만 그러나 진리에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진리에서 떠난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예배 환경을 만들고 많은 재정과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주일학교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오직 예수의 복음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나 장로, 우리 교회 조직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실망하여 떠나가기 전에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확실하게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을 떠나간 이들을 향해서라도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